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에서 정점을 좀 찍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장까지 앞으로 남은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사건 사이에 22장과 또 25장 사이에는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친척의 그 족보가 몇 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과 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의 에피소드들입니다.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라의 죽음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지금 기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사라의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관한 또 장래에 관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서 그 장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또 그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23장 2절에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는 것은 19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9절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3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꽤 긴 구절이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사라가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장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어디에 장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장지에 관한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땅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3장 전체는 땅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얻게 된 땅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등장했던 이삭에 관한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밭과 굴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소유지에 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핵심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와 또 연관되어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묵상하면서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얻고자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헷 족속들은 허락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굽혀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에브론에게 그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을 구매할 의사를 비치고요. 에브론은 굴이 있는 밭 그 자체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가 그 밭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 400세겔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개인이 이룬 일이 아니라 헷 족속이라고 하는 모든 족속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모든 헷 족속 앞에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던 특정한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신 것과 그리고 아주 작은 땅 하나, 굴이 속해 있는 그 밭 하나를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삶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한 아들과 그리고 아주 일부의 지역의 땅을 얻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또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결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달랑 굴 하나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또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사라의 장지였던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굴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장사 지낼 만큼 충분한 땅이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단지 굴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은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개념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좀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장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충분한 돈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땅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그 군사적인 힘도 있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가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굉장히 겸손한 상태로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류할 때에 마치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장막에서 거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장막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텐트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헷주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 왜 이처럼 나그네와 같이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근거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뿌리 내려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성읍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에 우리는 일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그곳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우리가 구매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집에 가면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그네의 원리는 여행을 하는 동안 그것을 지나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원리는 신약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특히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가 어차피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라고 하는 방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철저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탁월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그네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품위인데요. 이 품위는 단순히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품위는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가 얼마나 이 땅을 사기에 넉넉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자로서 그 약속에 근거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그네의 품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면서 부여잡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없고 이 땅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의 인식, 나그네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위엄을, 그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고결하고 숭고한 위엄을, 그 품위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그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